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삶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또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관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신발 시장을 개척하라는 그런 사명을 띠고 두 직원이 아프리카 오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A라는 직원은 도착하자마자 본사로 메일을 보냅니다. 다음 비행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은 모두 맨발로 생활을 합니다. 여기서는 신발이 팔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B라는 직원도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신발 5켤레를 보내주십시오. 이곳은 신발을 팔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현지인들은 모두 맨발입니다. A와 B 직원은 똑같은 현지 상황을 보고 너무나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왜입니까?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관점이 사람의 태도와 또는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 그리고 바디메오의 관점도 모두 달랐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가 모두 달라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후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저와 성도님의 신앙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주일,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떡 주시는 분, 그리고 나사렛 예수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43절에 나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지도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로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 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무슨 의미냐면 자신이 오병이어를 베푸신 이유가 내가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전하시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나온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 12제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입니다. 줄기차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허기를 달래준 그런 떡이었는데 떡은 주시지 않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하시니까 그냥 떠나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우리를 가난해서 구원해 주실 분, 떡을 주시는 분,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안아주면서 한 주간 힘내자고, 또 여자아이들에게는 또 악수하면서 한 주간 힘내자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또 아이들도 있었고 또 창피해서 도망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기말고사 성적 85점 이상이 안 나오면 저 교회에 안 나올 거예요. 이 학생도 예수님을 떡 주시는 분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저와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학생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떡 주시는 분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아침마다 기도할 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저와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삶에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저와 성도님도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망하면서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떡 주시는 예수님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점에서도 바라봅니다. 자, 37절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시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까? 자,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 예언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 불려졌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이런 존경하는 말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존경의 말도 아니고 높임의 말로도 사용하지 않고 어떤 말로 사용했냐면 멸시와 천대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나사렛은 에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9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은 지리적으로도 비옥하지가 못해요. 모래 땅입니다.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산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빈약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나 나사렛이나 동일하게 여겼어요. 가난한 동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던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와 같은 비천한 곳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출신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나사렛은 유대인들에게만 무시를 당한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 살았던 갈릴리 사람들에게조차 나사렛은 무시를 당합니다. 어떻게 무시를 당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나사렛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무시를 당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멸시 중에 멸시를 받는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죠? 그 멸시와 천대라는 의미가 뭐예요? 나사렛 사람이라 이 명칭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불려졌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대로 응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질 않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이렇게 비천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공생의 마지막 사역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가 십자가에 명패를 쓰는데 어떻게 씁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조롱하면서 써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죽으실 때까지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시면서 멸시를 당했어요. 저 성도님이 계속 듣기 싫은 소리 듣는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이런 멸시를 당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비천한 도시 나사렛에서는 이러한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으니까. 나사렛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수 없으니까. 떡 주시는 분, 나사렛 사람.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자신들의 소망처럼 그 소망을 채워지지 않까 멸시하고 결국은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 성도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 주시는 분은 확실해요. 떡 주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체적인 떡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자신의 몸을 찢어서 생명의 떡까지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또한 하늘의 모든 영광을 영원 무궁히 누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가장 비천한 모습이 되어서 멸시를 받은 나사렛 예수가 되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말 구유에 누우셔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아들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셔요. 말구유에 누우신 그 어리디 어린 예수님 보면서 저렇게 어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나를 위해 주셨구나. 저렇게 어리신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사렛 사람이 되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시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너무 좋죠? 예수님은 지금 사역의 마지막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에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시는데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모두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기 위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하냐면 자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배웠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른 관점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여리고 맹인을 고친 사건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그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곧 가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곧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놓고 서로 제자들이 싸워요. 어떻게 싸우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막 요구를 합니다.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그게 달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기회를 봐서 막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분을 내.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후에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누가 예수님의 다음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들도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말을 안 했지만. 그래서 분을 내는 거예요.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3년 동안이나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메시아의 길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라봅니까? 과거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과 같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야. 이제 곧 이스라엘 왕이 되실 거야. 그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메시아의 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저게 무슨 말인가?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너무너무 순수했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무 그 순수한 마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마음에 따라갔어요. 어떤 제자는 그냥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내가 이스라엘 왕이 오르면 내가 한 자리 줄게.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든 너희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주님이 부르시니까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점점 변해갑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기적들, 사람들의 완전히 예수님을 막 열광하는 그 예수님의 팬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길은 알지 못할 때 이분이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이 영광을 다시 찾을 때 내가 이 중심에 서리라,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 관점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이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자신의 꿈들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아니라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권력과 명예의 자리에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예수님은 그냥 놔둬버리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결심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 중에 한 가지는 모교회 목사님의 모습이었어요. 교회를 개척하시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해 보였어요. 교회 개척하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다 내려놓고 차비가 없어서 거론하셨다는 그 간증이 너무 귀해 보였어요. 또 소아마비 전도사님을 보면서 몸이 불편하시죠. 걷는 것도 불편하세요. 그러지만 말씀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그 모습이 너무 빛나고 귀해 보였어요. 야, 저 모습이면 되겠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 길에 접어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만 보니까 목회자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또 사역지로 옮겨서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여요. 어떤 거냐면 교회 행사를 하는데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서 그 대통령의 축전이 읽어집니다. 국회의장, 국회의원, 시장, 심지어는 미국 대사,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까지 축전을 보내요. 교회 행사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가지신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수많은 정치인들이 와서 그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너무 존중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지금도 귀하게 사용하고 계셔요.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마땅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감당할 몫이 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관점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목사 초년생 가졌던 마음 사라지고 저 자리에 앉고 싶다. 나도 저런 영향력을 가지고 싶다. 나도 좋은 차를 타고 싶다. 야, 나도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가지고 싶고 집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얼른 나도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성장시켜야지.
제 관점이 달라지니까 예수님은 사라지고 자꾸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옆자리가 탐이 나더라는 거죠. 죄송해요. 저도 관점이 달라지니까 막 마음이 변해요. 제자들이 모습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위험합니다. 왜입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으면, 권력을 차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 자신이 왕의 옆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면서 다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제자들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다 떠나버렸어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려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보실 때 나에게 권력과 명예를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인자는 머리 뜰 곳도 없다. 뭐예요? 집도 없다라는 거. 낙이 새끼를 타고 다니시고, 옷도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거친 담요와 같은 옷을 입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노숙하시면서 사셨던 거예요. 저는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모습을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목사 초년생 때 가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그렇지. 차비 없어서 걸어다니시지만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 목사님의 모습. 소아마음으로 불편하게 걸어다니시지만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그 전도사님의 모습. 그 모습들이 말구에 누우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시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어도 따라다니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 전까지는 따라다니지 못해요. 왜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죠? 바디메오죠.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다 보니까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당연히 거지라는 직업으로 살았어요. 거지였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 사람이 이름이에요. 맹인의 거지 바디메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위대합니다. 오늘 늘 하던 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러던 중 다른 날과는 다르게 수 없는 사람들이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발자국 소리, 분주한 소리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궁금했던지 오늘 말씀 보니까 무슨 일이냐고 눈도 앞을 보지 못하며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고 계신다. 그 대답을 들은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막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예수님을 예전부터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못하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디 보고 싶으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예수님 들으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듣지 못할 것 같아서 더 크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주여라는 말이 붙여 있어요.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거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어떻게 불렀죠? 나사렛 예수로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로.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부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저와 성도님의 주인이 되세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의 생명도, 물질도, 가족도, 명예도, 인생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저와 성도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저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신기한 이야기죠. 1993년도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진돗개는 참 용맹하죠. 용맹하고 머리도 영리합니다. 그런데 군견으로는 못 키운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한 주인을 정하면 그 주인만 따라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 자기를 키우던 주인이 전역하면 다른 사람 안 따라요. 그래서 군견으로는 키우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1993년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진도에 살던 진돗개 한 마리가 대전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대전으로 간 진돗개가 어느 날 자신의 목줄을 끊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대전, 전주, 광주, 해남을 거쳐 진도로 돌아왔습니다. 무려 7개월 동안 300km를 달려서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좀 비유는 그렇지만 너는 그럼 걔만 또 못하냐,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인 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마음이 저는 이 미물보다는 이것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도 회복되잖아요.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누구신지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눈이 있어도 예수님을 볼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눈이 있어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눈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디메오는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앞을 볼 수도 없었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베푸셨던 기적들, 이적들, 오병이어, 병 고침, 무리를 걸으심, 귀신을 쫓아내심, 바다를 걸으심, 죽은 자를 살리심,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심, 이런 소문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는, 나도 그 주님 만나보고 싶다, 나는 그런데 볼 수 없어서 갈 수가 없구나, 계속 듣고 있었다는 거죠. 이 일들은 그런데 오직 어떤 분만 할 수 있어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겠느냐?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는 거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앞은 볼 수 없지만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만이 볼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바디메오와 같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성탄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우리는 말구에 누우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또 성도님 중에 저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떡 주시는 분으로만, 육체적인 만족을 주시는 분으로만, 명예와 권력을 주시는 분으로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 관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와 성도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만 바라보면, 계속 이렇게만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아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하면서 떠난 분들이 있어요. 바라기는 예수님을 나에게 영생을 주실 생명의 떡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말 구유에 누워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관점, 잘못된 예수 믿기에 대한 시선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